찾으셨으면 아멘. 찾고 계셔도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시작. 잠깐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옆 다른 사람 짝 바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시작. 누구만 변하지 않으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랑을 끝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인생이 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뭐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말을 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행동은 뭐가 돼요? 겹겹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세월의 바람을 다 맞아낸 것들을 흔적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생각부터 시작돼서 지금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서 뽑은 딱 12명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입니다. 뭐 이렇게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각자의 일이 전부였을 겁니다. 직업이 전부잖아요. 왜 결혼하기 전에는 직업이 전부잖아요. 결혼하면 또 아내가 전부였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전부였다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의 삶 속에서는 원래는 각자의 일, 직업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부터는 뭐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하잖아요. 결정적으로는 다 망했다가 다시 은혜 받아서 옷을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흥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게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 중에 차라리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다면 그 사도신경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들 안에서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 그래요. 돈을 관리했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유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 맡기지 않거든요. 그들 중에서 저 셈도 좀 빠르고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렸을 때 금방 그 값을 계산해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가룟 유다는 셈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맡게 됐을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웃기죠. 마태도 직업이 셀인데 마태가 아닌 유다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사단은 유다를 콕 집어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걸러 들으셔야 돼요. 필터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산천물이 예전에는 그냥 마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공짜로 떠다 먹으래도 안 먹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오염됐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라고 하는 기계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걸러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또 여러분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걸러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판단하고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내가 그대로 행할 경우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 얇은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귀 얇은 사람. 제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목회자는요.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 묻잖아요. 그럼 저는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멱살 잡고 끌고 갔나요? 출애굽을요? 아니요. 갈 길만 여기 가는 거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방향만 제시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귀가 얇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얘기도 들리고 이 성도님들의 얘기도 들려요. 근데 성도님들 얘기 들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얘기도 들리고 저 목사님 얘기도 들리니까 소그룹 예배가 맞는 것 같다가 대그룹 예배가 맞는 것 같다가 막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한동안 세미나 붐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세미나 붐이 분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석료가 유행일 때 막 자석료 갔다가 뭐 퐁퐁이 유행일 때 퐁퐁으로 갔다가 막 뭐가 유행일 때 지금 뭐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식당 골목 식당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쫙 찍어서 올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국 사람들 참 독특해. 방송이 하나만 나오면 우르르 몰려가. 이게 뭐예요? 귀가 얇은 거예요. 아니, 취향에 따라 가야죠. 다 가니까 나도 가겠다는 건 귀가 얇은 거예요. 다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맞지 않아요. 메트로놈이 켜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가룟 유다는 귀가 얇았어요. 사단이 큰 힘 들이지 않고 아주 가볍게 쉽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흘러가는 상황에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주여 뜻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랬잖아요. 사단이요 막 크게 과장하고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질문 몇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죽지 않을걸? 죽지 않을걸.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걸 그랬더니 하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헷갈려야 돼요? 안 돼요? 이건 헷갈려서는 안 될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와가 그때부터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뱀의 말처럼 다르게 보였어요. 사단은 선악과를 보기와 다르게 포장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로 막 사람들을 유혹한 게 아니라 뭘요? 사람의 생각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공중탑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사람 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해도 될까? 그럼 해도 되지. 하는 사람 하지 말란 말이죠. 특히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술을 권하면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나는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그런 믿음을 가졌었고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귀가 얇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의 말에 쉽게 휘둘려요. 그들의 말 때문에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제약을 받아요. 악한 사단에게 손쉽게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일에만 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뭐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100년사 중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허용되게 되게 많죠. 죄도 법이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물론 민자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데 세상이 그만큼 악독해졌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만났던 이야기, 헤어졌던 이야기 하면 그게 멋인 줄 알아요. 연예인들이 막 술 먹고 방송하고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방송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여러분 담배 피는 모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금지시켰어요. 청소년들에게 미치지 않아서. 근데 종편이 생기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종편에서 영화가 나오면서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다 나와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여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그냥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하면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교무실에 담배를 막 피웠거든요. 그래놓고 뭐래요? 학생들은 담배 피우면 그게 왜 안 돼요? 어려서 안 되면 어른은 됩니까? 어른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하면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아, 나도 저 나이 되면 해도 되는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야, 너도 졸업하면 해. 어떻게 담배를 권장하고 술을 권장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대학가 가보세요. 동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엔 말이 안 됐던 일이잖아요. 돼버려요. 메시지가 그래요. 동거를 조장하는, 동거가 아름답게 표장하는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도 아낄 겸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왜 자꾸 불의의 지체로 내어주냐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선한 일에, 기왕이면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셔야지 굳이 예수님 파는 일에 가론유다가 쓰일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 팔아야 한다면 내가 아니기를 애써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기를.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막 찬양하면서 게임하다가 동대문에다 걸렸어요. 나오니까 야, 엉덩이 이름 써. 그랬더니 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엉덩이 이름 써. 근우가 걸렸어요. 엉덩이로 이름 쓰라는 거예요. 근우가 한글에 뭘로 걸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영어로 써. 부목사님이 영어로 써. 막 게임 하나도 안 걸리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안 걸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일에, 이 일에 가론유다가 지명이 되냐. 그의 안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굳이 불의를 위해 쓰임받는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멋있잖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다윗 멋있지 않아요? 물매 하나를 가지고 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성취감, 그 쾌감, 그 분위기, 다윗을 응원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그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살다가 왜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못하다가 다 죽어갈 때 안타깝게 죽지 못해 하는 거 말고 이대로 죽긴 억울하니까 복수의 심정으로 살면 아니라 우린 사명감으로,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으세요. 내가 가룟유다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졸고 있으면 그 사람 가룟유다 됩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가룟유다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룟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죄 짓는 일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아껴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 하실 때 제가 할게요 하고 자원하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끝을 아셨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아, 이제 거의 끝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답하셔야죠.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이 굉장히 인색해요. 경상도 분들,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경상도는 뭐 세 마디 한다면서 퇴근하 보면 밥도 하여튼 세 마디 한대요. 아는 밥 먹자 자자. 네, 맞아. 그래놓고 항상 우리가 무뜻하면 그래요. 아,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그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수다스러워져요. 여러분, 애기들 오마리 하는 거 얼마나 이쁜가요? 오늘도 우리 동아가 아주 아침부터 민망히 훈련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것도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것도 이뻐 죽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편지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66권의 연애편지를 읽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실망하거나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이분 굉장히 위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연락 와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볼 때, 제가 진단할 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것들 상황을 지켜봤을 때 위험합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만큼,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해요, 믿음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그건 변함없지요. 문제는 뭐예요? 당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남자만 주구장창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도 사랑해야 되고 여자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도 사랑하는데 쌍방이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너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고백을 받길 원하실까요? 사랑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근데 하나님 나 자기 사랑하신대.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뭘 보고?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방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어버려 두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회초리 들지 않고 나를 이렇게 주의 두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어버려 두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내어버려 두사. 근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자기 사람 안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미 유다를 점치고 놓고 그의 생각에 간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와중에 유다는 마귀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말고요, 마귀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마귀의 일은 경계하시고요, 저항하셔야 됩니다. 분명 아직까지도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떡을 건네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라고 회개했어야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맞추러 올 때까지도 그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시고도 그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 베드로가 곧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나쁜 길 것도 전부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길 가는 것. 어떤 연예인의 고백이 있어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망했나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했대요. 그랬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단 한 번도 스트레스 주진 않았대요. 오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천천히 먹고 하고 싶은 거 해. 하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차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작은 차를 몰았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내 차가 작아서 조금 불편하고 그렇지 했더니, 오빠 밖에서 보는 차의 모습은 다 크기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차 안에서 보는 세상은 똑같아. 아멘. 이게요, 여러분, 일개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좋을 때만 함께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빠져나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때 막 복 받을 때는 막 예수님 나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골고다 딱 지나가는 순간에 딱 스톱하고 나 길 잘못 들었나 봐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지금 무슨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중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다의 최후의 만찬이 그렇게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법이야가 아니에요. 법이긴 법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조건적인 제시를 준 거예요. 너희의 선택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부권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근데 왜 마귀의 생각은 우리가 걸러낼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거절할 생각.
아 그거 생각해보니 그거 아닌데 거절했었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의 의지는 마귀가 넣은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종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도의 시간에 잠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충분히 기도하세요. 지겨울 정도로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을 노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해도 되는 줄 알게 해요. 꼭 그걸 해야만 되는지 알게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반복되게 행동은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생각의 출처, 근원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아시죠?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동네, 성경에 보면 동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남자들이 그 집 앞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성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충격이죠. 더 충격적인 얘기 뭔지 아세요? 롯이 그들에게 하는 말. 야야 이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얘네들을 내어줄 테니 니네가 마음대로 니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해. 대신에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마.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근데 어떻게 딸을 내어주고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다 몰려든 그 집 앞에서 딸들을 내어줄 생각을 하냐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기서 탈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탈출합니까? 롯과 두 딸만 탈출을 합니다. 소알에 머물다가 그렇게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를 했어요. 근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망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로 민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아버지께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잠자리 할 테니 그 다음에 너의 차례가 될 거야 하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합니다. 두 딸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면입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 그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하고 누구와 대화하는지가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했고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쇼핑할 때 메모하십니까 혹시? 쇼핑할 때 메모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얘기가 다르군요. 젊은 사람들은 충동구매 안 하려고, 어른들은 잊어버릴까봐. 여기서 이제 연식이 차이가 쫙 나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딴 거 사오잖아요. 이거 사러 갔다가 세일한다 그러면 생각 없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30% 세일하면 우리 집에 필요하지 않을까? 50% 생각하면 이거 필요해. 70% 세일하면 이건 사야 돼. 집에서 올 때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빨래 할 때 나중에 놓는 거 뭐예요? 소프린이 이만큼 있어요. 저는 안 샀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어린이 선생님들끼리 막 좋다고 했는데 이게 다량 구매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써요. 한 1년 쓸 것 같아요. 1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메모하잖아요. 충동 구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메모하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욕구를 절제하기 위해서 말씀 쓰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육장로님께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냐고. 저는 그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긴 하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답장이 없잖아요. 답장이 없으면 읽고는 있나 싶어요. 지난번에는 깜빡하고 어제 걸 오늘 다시 보냈어요. 어제 걸 오늘 다시 보냈어요. 근데 아멘이 와. 뭐지 이 사람은? 어제 걸 똑같은 걸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어제 말씀을 까먹고 했나? 그때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뭐 복습하라고 보내셨겠지 하면서 우리 금표 선생님이 답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이 늦으면 왜 말씀이 늦는지 궁금하신 분 계세요? 아멘. 그럼 보내셔야죠. 목사님 오늘 혹시 까먹으셨나요? 저도 사람인데 까먹어서 바쁠 때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보기엔 한가해 보여도 바쁘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예수님 생각하기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잘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기도 벅차요.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수능 생각할 거예요. 다른 생각. 그래서 요즘에 수능생들에게 금지된 노래가 몇 곡 있대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야야야야 놀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중독성이 심한 노래는 애들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야야야야 놀자 이렇게 돼서 공부를 못하니까 금지된 노래래요. 그거 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한눈 팔 시간이 없고 뭐 해야 되니까? 수능고 시험 봐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딴 거 할 겨를이 없어요. 딴 생각 할 생각 없어요. 딴 데 마음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말씀 시간에 참여하시고요. 다른 거 할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요, 희한하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고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TV 광고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요? 아니요. 그리고 요즘엔 PPL을 많이 쓰죠. 여러분이 재밌게 듣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거 다 나와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갤럭시 노트 9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모든 핸드폰 없어도 되는 이렇게 볼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다가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야. 저거 되게 편하겠다. 그럼 다음에 핸드폰 살 때 나한테 사실 그 기능이 필요 없는데 그 폰을 사게 되는 거예요. 광고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죠.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유다는 유혹도 아니에요. 그냥 넌지시, 사단이 넌지시 걸렸는데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빌립보서 6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멘. 사단이 아무리 꼬드겨도 넘어지지 않게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셔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에게서 제일 만만한 지연이, 이 친구가 과대를 맡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정치를 시작했어요. 아주 이제 출마, 이런 학생회장 나가는 거 아닙니다. 다 해도 괜찮은데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아시겠죠? 기도하셔요. 명예가 구원을 확실해 주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물질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해줘요. 사단은 그 믿음을 건드려요.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되지. 야, 매일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 빠져도 되지. 1년 52주 남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받기 싶으시다고요? 그 시간. 그날 그 시간. 오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를 아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올인하신 거예요. 오늘 올인.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불이 났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래서 돈 주면 내가 줄 테니 이거 없던 걸로 하자 했는데 그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과가 될 거예요. 그 결과를 좀 예측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예측했다면 어떤 일이 초래할지, 어떤 일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았다면 예수님 팔았겠어요? 돈 받아도 안 팔았을 겁니다. 혼자 성경 읽으면서 그 묵상을 했어요. 무슨 묵상을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검을 빼갖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때 말고기가 잘라진 게 아니라 유다가 찔렸어야 돼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괘씸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결국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살하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혹시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유다가 예수님 잡혀갈 때 소리 질러야죠. 예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럴 줄 모르고 돈 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 봐라.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니? 위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유다를. 근데 무슨 마음조차도 없어요. 회개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뭐까지 잡은 거예요?
유다의 마음, 회개할 마음까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천만다리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회개할 마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면서 제2의 가룟 유다를 찾고 있는지는 몰라요. 교회를 흐트리기 위해서, 기업을 흔들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제2, 제3, 제4의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생각을 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런 생각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는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는 축복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는 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 높으니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살아요. 아멘. 마귀의 생각을 밀어내시고 세상의 생각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나가고 그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